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쁨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기쁨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늘 고난스럽고 죽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적인 복이 있는 것처럼 육적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육적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비신앙인들에게도 기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기쁨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성 간에 얻어지는 기쁨이 있죠.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성으로 처음으로 눈을 떠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그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건 비신앙인과 신앙인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간이 주는 기쁨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쁘고 헤어지기가 아쉽고 하는 그런 늘 기쁨, 설레이는 마음이, 잠을 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누워도 생각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하고, 걸어가도 생각하는 그런 이성간이 주는 짜릿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명예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수많은 사람한테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을 받고, 그 명예 때문에 자기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무릎 꿇기도 하고 아첨도 하는, 자기도 찾아오는 그런 여러분 그 명예가 주는 기쁨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명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도 상당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인기가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등 누리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여러분 옷을 사고, 명품 시계를 샀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의 기쁨, 사람이 가져다 주는 기쁨.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손주가 탄생되고 손녀가 탄생되었을 때 그 손주와 그 손녀를 봄으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주는 기쁨보다 손주와 손녀가 주는 기쁨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키울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쁜 줄 몰랐는데, 손주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그 손주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찾는 순간에 기절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또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귀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망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제사함을 줄 수 있는 주님 곁으로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율법이 알려줍니다. 근데 율법의 약점은 뭐냐? 제사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약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기쁨의 약점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지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모자라고 언젠가는 잃어버리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처럼 이 땅에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수많은 향락의 기쁨, 세상에 얻어지는 모든 기쁨들이 솔로몬을 어느 한순간은 감싸고 애워싸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2장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이 땅에서 오래 누렸지만 솔로몬의 고백은 뭘까요?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거 솔로몬도 술도 많이 먹었나 봐요.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시작. 내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집도 여러 번 지었고 포도원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시작.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지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싸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저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쁨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며 즐기며 기쁨을 얻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늘 술과 함께, 여인들과 함께, 물질과 함께, 명예와 함께. 얼마나 솔로몬이 큰 고난을 갖고 있었으면 내 눈이 원하는 것 다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첩첩들이 있었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산천초목을 논할 만큼 그런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그것을 하면서 그는 늘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해봤지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약점이 있는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언젠가는 날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돈이 생길 때 있습니다. 봉급 탈 때, 목돈이 들어왔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사는 부부들 20대 만나고 30대 만나고 좋아 죽지 않습니까? 이뻐 죽지 않습니까? 못 만나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신혼여행 갈 때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게 여러분 그 기쁩니까? 여러분, 그 책임져야 될 기쁨, 고통스러운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받을 때도 기쁘고요, 또 자식들 잘 키워놔서 그들이 성공해서 우리가 그 성취감을 느낄 때도 참 기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만큼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도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4절 넘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러분,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생산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도 두 가지지요. 육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도 육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령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육적으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것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생산되는 영원한 기쁨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앙인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생산되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죄사함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기쁨은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뺏어갈 수 없고 마귀가 뺏어갈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나를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아픔이 가질 수 있고 잠시의 어떤 타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번 정신 차리고 또 일어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뭡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나에게 길이 되어 주시며,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와주시며, 내가 주저앉고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생산력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어질 때 나는 또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고 없어질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하십니까? 그러나 고난 당하십니까?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이 고난 때문에 더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이 고난 때문에 세상 것을 멀리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6번 넘어져도 7번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기쁨,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얻어지는 그 성취감의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발걸음 방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으켜 세워지고 순간순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때로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또 은혜가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또 속아가지고 레아를 얻고, 그 레아를 얻은 다음에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을 수일같이 일을 합니다.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근데 자기 삼촌은 요래요래 조명을 해서 품값을 주지 아니하고 계속 야곱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가 고난 가운데서도 야곱이 무슨 희망과 기쁨을 갖고 살아갔겠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떠나올 때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네가 삼촌 집에 지금은 가지만 때가 되면 아주 편안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 속에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네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17세 나이에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소방 중에 거하고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어주었는데 모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 꿈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승리했고, 야곱도 꿈을 갖고 여러분 꿈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해서 꿈을 가지고 승리를 했고 꿈에 대한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슨 기쁨입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꿈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약의 그들은 말씀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대한 기쁨으로 승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우리 에녹이 집사님하고 진실이하고 같이 이천 기독교 연합성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너무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기쁜지 몰랐습니다. 하루에 3번을 설교를 하는데요, 오전 5시, 오전 11시 반, 그 다음에 여러분 저녁에 7시 반에 집회를 하는데 계속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2000시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설교 끝나고 나면 6시입니다. 근데 6시에 좀 들어가서 조금 잠을 자고 또 10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저를 믿고 저를 불렀기 때문에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6시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7시까지 잠을 안 자고 강대상에서 앉아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진실이가 올겐을 쳐주고, 그래 여러분 내가 안 가니까 목사님들도 안 가는 거예요. 강사가 안 가는데 어떻게 목사가 가겠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7시예요. 숙소에 오면 7시 20분이에요. 그럼 또 밥 한 그릇 먹고 사우나하고 또 10시 반에 또 나오는 거예요. 3일 동안 나흘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는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수천 명 모인 사람 앞에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몸은 만시상이가 되고 피곤하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인데 연합으로 드리다 보니까 2층까지 성전이 매어 터지게 꽉 찼습니다. 너무 많이 차가지고 뒤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지옥에 관한 말씀, 사망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사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뭐냐? 육신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끝까지 부인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으면 목숨은 끊어지지만 목숨이 다시 나중에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그것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의사가 환자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지옥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말씀을 잘 여러분 조목조목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축도를 끝나고 나오는데 맨 앞에 어떤 두 여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책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거기 사인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뻐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와서 믿는 사람도 나한테 성경에 사인해달라 소리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도 안 나온 사람이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 두 사람한테, 모녀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직장에 교회 다니는 한 분이 나하고 교회 한번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안 간다 그러니까 요번 기독교 연합성에 김기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전직 가수 출신인 모양인데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우리 밖에 나가서 진실이가 키보드 2대를 가지고 음악을 치면요, 제가 필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실력이 이제 마음껏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전도했냐면, 전직 가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의 은혜가 된다고 하면 나옵니까? 교회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노래 한번 들으러 가자고 한 거예요. 쥐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저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직장 동료가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난 그 노래에 매료돼가지고 직장 끝나자마자 나흘 동안 계속 갔다고 노래 들으러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따라서 그 자기하고 자기 딸하고 온 거예요, 노래 들으러.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한 서너 곡을 했는데 너무 그 노래, 그러니까 찬양이란 것도 몰라. 그러니까 노래로 알아. 노래 들으러 온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에 필이 받아가지고 꽂혀가지고 노래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앞에 내가 설교 도중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끝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또 더 듣고 싶어서 안 가고 또 있었던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막 목에 심줄이 올라오도록, 여러분, 나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수천 명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만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제사함이 없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첫째, 여러분, 하늘나라에 이루어진 그 천사의 세계, 그 다음에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곳,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옥 보내려고, 타락한 천사를 지옥 보내려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한 천사한테 빠져가지고 여러분 거기 지옥에 가게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가 율법에 33년을 살고 막 계속 설교를 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이분이 노래 들으러 왔다가 깨진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성경을 갖고 와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목사님, 나 목사님 노래 들으러 왔다가 이제 복음도 믿습니다. 난 앞으로 교회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또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제게 찬양하는 은혜를 주셔서 제 찬양을 통해서 사람이 노래 들으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찬양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유명한 간수가 가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음악도 잘하고 실력도 있지만은 그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주님 안에서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이 기쁨들, 이 성취의 기쁨들,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내 재능이, 내 젊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는다는 이 기쁨이 엄청나게 큰 것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가지고 녹슬게 하지 마시고 땅에 파묻어 놓지 마시고 계속 개발하고 계속 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절대로 땅에 묻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 은사를 주었는데 그 은사가 막 하루아침에 빛을 내고 하루아침에 찬란하고 하루아침에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자꾸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도 처음부터 설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자꾸 해보고 주일학교도 해보고 청년부도 해보고 자꾸 해봐야 설교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처음에 설교를 못했을 때 간증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간 내가 못한 거 간증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1988년도에 처음으로 저기 이리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처음 부흥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거울 보고 연습하고 믿습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뭐 칠판에 놓고 이렇게 뭘 쓰더라고. 이게 칠판 써놓고 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도 그 흉내 내려고 칠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하다가 칠판에 적으로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노트를 보고 생각이 나서 갔는데 딱 볼펜을 잡고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 더 심각한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8월달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원고를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까 읽었던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칠판 쓰러 가는 사이에 이 선풍기가 바람이 불러가지고 원고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아. 그게 막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당황하니까 초등학생이 앞에 있다가 목사님 저기 원고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놓으니까 이제 그때서 말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설교를 못할 때가 있었다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내가 그렇게 설교를 못했으면 지금 이 연합회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나를 강사로 초대했겠냐고.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는지 막 그 수천 명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막 그냥 쫙 말씀에 빨려오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해도 이렇게 또 눈 상태가 또 나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냥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에다가 막 그냥 거기서 그냥 목사님들이 서로 내 손을 잡으면서 집회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은 하루아침에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주 안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교자가 하루아침에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율동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율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에서 하루아침에 잘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보면 수요 예배 인도하시는 사람 또 철야 예배 인도한 사람 또 뭐 집회 때 특별 집회 때 인도한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3년 전에 볼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샘솟이 일어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기쁨. 너무너무 여러분 말세가 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내게 오는 모든 양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빨리빨리 흰옷을 입게 해서 여러분 영혼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 성취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절대로 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분명히 겉사람은 후패해 갑니다. 이 겉사람이 육체입니다. 이것이 늙어서 아파서 꼬부라지고 넘어지고 지팡이 집어야 되고 관절염 생기고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은 늙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늘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보다 주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들이 더 차고 더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